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었던 말씀이에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사람이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매일매일 주님이랑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요 바로 전 사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요 바로 앞에 사건이 그런 기적을 봤어요. 요 바로 몇 시간 전에요 어린아이 손에 있는 떡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몇 시간 전에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안 돼요. 몇 시간 전에 큰 기적을 체험한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주님이 풍랑 위를 걸었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소리 질렀습니다. 유령이라고. 몇 시간 전에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바로 몇 시간 뒤에 새로운 기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과거에 어떤 큰 체험을 했어도 과거의 믿음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을 함께 연합된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예요. 믿음. 과거에 아무리 위대한 체험을 해도 지금 아니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지속돼야 돼요. 놀랍게 베드로에게서 그것이 나왔어요. 자기가 인식할 땐 유령인데요. 그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반응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안 믿어진 거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 존재하신다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게 나는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손에 있는 떡으로 몇천 명을 먹이신 그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몇 시간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과 연합되는 것만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과 연합돼서 동행하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옵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믿어온 주님, 그 과거의 주님으로서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해요. 오라. 라고 말해요. 오라고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나가서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인도하시는데도 우리도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애매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선명해요.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대요. 뭐예요? 베드로가 배를 나올 때는 주님을 바라봤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지는 돌발 사태가 일어나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을 끝까지 보리라. 그게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더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은 교정이 불가능하고요, 훈련이 불가능해요. 교육이 불가능해요.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 믿음은요, 당연하게 믿는 대로 행함을 동반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세요. 주님이 오라 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죠, 베드로가. 그게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불렀죠, 오라고. 근데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요. 주님이 불러서 가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요, 주님은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는 날이 와요. 그게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요, 그게 그 한 기절이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죠. 잘못하면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분을 힘써 믿어서 구원받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거는 우리가 주인이죠. 그게 인본주의죠. 구원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요, 주님은 풍랑 위에 서 있었고 베드로가 그에게 나아갔죠. 그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믿음이죠. 근데 결국은 베드로가 빠졌을 때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이게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놀랄게요, 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 바람이 이제 그치게 되었죠. 근데 배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봐요. 사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이 더 유명하죠. 뭐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물어보죠.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죠.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리라. 이게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14장에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이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네가 깨닫고 고백을 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이 마태복음 14장의 배에서 관찰하고 보고 깨달아서 생긴 믿음, 그 믿음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주님께 하나 돼서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아니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믿음을 온전히 해주시지도 않고요. 그 성경은 뭐예요? 부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명제만을 붙잡고요, 성경 전체를 비춰보세요. 그 말이 안 통하는 구절이 많을걸요. 어떻게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인간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잔치를 마련하고 초대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계시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사람들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를 세웠는데요, 그의 말을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계시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인간의 모습은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분별할 수도 없고 따르기도 원치 않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요, 인간은 구원받는 회개는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택한 거예요. 그냥. 그게 다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수족을 결박하여 꺼집어내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혼인잔치를 청해서 왔는데, 아니,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걸 미리 말해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불러놓고선 예복을 안 입었다고 수족을 결박하여 꺼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어두움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랑의 주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계시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치 백화점 직원처럼 그 앞에 서서 뭐
악한 사람, 좋은 사람 관계없이 항상 상냥하게, 예? 물건을 살아온 사람이나 안 살아온 사람에게 다 상냥하게, 예? 나쁜 사람한테도 백화점 이미지 때문에 좋게 태도를 하고,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예복을 입지 않으면 꺼집어내서 수족을 결박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날에 설교되는 그런 주님의 이미지와 100년 전에, 적어도 50년 전에 청교도들이 전하던 예수님과는 너무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얻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돈보다 귀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책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을 보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성경을 안 보고는 못 견뎌요. 이 세상에서 하늘 양식은 성경뿐입니다. 이것을 안 보고는 못 견디고요. 이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설교되는 보편적인 말씀들은 설탕이에요.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말씀은 소금이에요. 설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유령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요. 몇 시간 전에 체험한 주님으로 지금 주님을 알 수 없어요. 믿음은 지금뿐이에요. 지금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관찰했어요. 이렇게 배에 탄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걷네.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도 걷네.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니까 빠져버렸네. 그래도 주님이 붙잡네. 야,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풍랑 위를 걷나? 자기네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 14장 이전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님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번도 예수 앞에요, 주여란 말을 하잖아요. 절을 하는데도요. 예수님에게 붙잡혀 절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강력한 귀신이 들릴수록 있잖아요. 그 앞에 절해요. 뭐라고요? 절하며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고백을 해요. 주님의 어떠하심에 눌려서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귀신도 믿고 떨 뿐이에요.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그리고 떨어요. 절해요. 그 고백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요, 이 풍랑치는 인생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주님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난지 하나님인지 우리 스스로 알게 하세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본능대로 내가 먼저 노력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것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을 먼저 찾아야 주인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쓰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주님은요, 주님을 먼저 찾을 때만 구원자세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행동이죠. 이게 창피하게 무슨 짓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네 이성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죠. 죽었구나 이번에. 놀랍게요. 주님을 먼저 부르는 자들은 주님은 아세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예배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인들 앞에 세워라. 군인들 앞에. 여러분, 목숨이 달린 위험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목숨을 건 예배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자기를 전심으로 따르는 자를 주님은 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이 눈이 더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요. 근데요, 이러한 모습을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게 택하심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이 믿음이 부족한 베드로를요, 주님이 친히 온전케 하세요. 주님의 손으로.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부름 받은 사람 많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거 사랑의 주님이 아니죠. 주님은요, 공의로우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편벽됨과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치우쳐서 정따라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부르심이고 택하심은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의 믿음은 부족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근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을 더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왜 이 말을 반복하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삶을 드리고 따를 만한 믿음이 전혀 없이요,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성공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여러분, 그거는 전혀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도 왜 네가 주인이냐. 그런 죄를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여호사밧 왕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더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죠. 결국 내 방식을 취하고 말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죠. 여러분,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주님이 나타내시는 계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나만, 주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돼요. 그게 주님이 주인인 사람의 삶이에요. 뭐 많이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는 것을 하면 돼요. 그게 주인인 줄 주님이 아세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있었다는 거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거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데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는 체포돼서 로마에 가 죽음까지 나와 있는데, 죽기 직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시아에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풍랑이 너무 세서 나보러 주님이 죽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바울 속에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안 통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울이 설교한 거죠. 자기의 그 고백이 안 통하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만 살라고 하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도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나도 믿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믿음이 모자라요. 이건 거짓이에요. 열처녀가 기름은 있는데 중요한 건 모자라는 거예요. 기준이 기름이 있다는 게 아니라요, 그날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는 자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요, 새 창조에 속해요. 새 창조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들의 손에 죽고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잖아요. 이때부터만 새 창조에 속해요.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병도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해요. 근데 그게 영혼의 구원은 아니에요. 문둥병을 주님이 즉시 낫게 했어요. 10명이나.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들이 병 낫기고 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병 낫기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병이 낫는 믿음,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식이 너무너무 아파서 자식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나왔던 여인,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으로요, 하늘에 가는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위로부터 나야 돼요.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부닥치면은 돈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대책, 그런 거에 신경이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성공, 행복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연결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사람들을 죽이고 해도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한겨울에. 김일성이 죽여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용기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죠. 내가 용기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슬렘 국가건 공산화가 되고 진행되건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없이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슬렘권과 공산권에서도요, 주님만을 찾는 믿음이 나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영국과 미국과 한국이에요. 여기에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입으로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의 고백이요, 이 배에 탄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관찰할 뿐이지 내가 주님께 나아간 적이 없고 주님이 나를 붙잡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제요. 내가 보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을. 그때 알아요. 내가 나를 신뢰하는 자는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정말 축복이에요. 신령한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구원받는 사람은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예요? 내 판단,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에 속한 믿음은요, 뭐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성령의 마귀한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죽을 병이 낫는다고 믿건, 풍랑 치는데 풍랑이 가라앉을 걸 믿건, 하나님이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믿건, 그게요,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나를 신뢰하는 자는 그게 불가능해요. 모든 걸 버리고 따른 베드로도요, 풍랑 치는데 배를 뛰어내렸다니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의 설교를 들은 다른 제자는 못했어요. 베드로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같이도 안 해요, 딴 사람들은. 베드로 혼자 한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근데도 베드로 속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가죠. 미쳤습니까? 이게 나가기. 물에 빠져 죽게. 베드로는요,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인 거예요. 아니, 어부가 모르겠어요. 풍랑을 치다 나가면 죽는 거죠. 근데 뭐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풍랑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나왔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모슬렘에 있는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산주의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게 나아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배를 나오고
모슬렘이라는 배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슬렘권과 공산주의 속에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청교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다. 그냥 배에서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 어떻게 풍랑 치는데 걸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문둥병이 낫는 체험을 해도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말하겠죠.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아는 것은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식구, 내 성공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죽을 죄인이에요. 입으로 뭐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그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채로 믿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걱정 마요. 걱정 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걱정 마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줍니다. 걱정 마요. 왜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시작이 예수님에게 하신 거죠.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새 창조예요. 천국에 속하는. 하나님이 예수를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으키셨어요. 이때부터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예수를 주인으로 연합하는 자마다 주님이 동일한 새 창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일이 일어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뭐 병 낫고 성공하고, 예? 뭐 가족 문제 해결되고, 그거는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왜 말하냐고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채 이 땅에서 필요한 주님의 도움받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나도 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내가 되면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허다한데요. 다른 일이 들어올 수가 없죠, 다른 일이. 이 토요일 주말에 새벽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있으면 족합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요. 먹는 거, 입는 거면 족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돈은요, 필요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십니다.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걸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긁어모으는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아니,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생활을 책임 안 지겠습니까? 생활을. 걱정 마,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얻지 못하면 주님은 기적을 주세요. 걱정 마요. 문제는 재정의 풍랑이든지 건강의 풍랑이든지 인간관계의 풍랑이든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은 거짓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풍랑 보면 빠져버려요. 입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믿음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어서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 속에서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자기 식구만을 알고 자기가 가진 돈만을 믿으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바울에게도 환난을 줬어요. 왜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믿게 하려고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 하나가 안 돼요. 뭐예요? 그 일의 의견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되는 게 더 쉬운 거죠, 사실은.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잖아요. 교회만 오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오라고 하지 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요. 예수를 증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어떠한 자인가 선포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나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의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게 주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러면요, 핍박이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지 마요. 인간은요, 사랑으로 돌아갈 만큼 선한 자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와 자기 집밖에 몰라요. 죽을 죄인이에요. 인간들은요, 아무리 주님이 도와줘도 죽을 죄인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라요. 이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세요, 복음을. 복음은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걸 전하지 마요. 복음은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애통하게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좋은 소식을 들으세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절기에 주말에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진짜 구원, 예수님이 친히 머리이신 진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게 해서 교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기뻐하는 연합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가증하고 이기적인 자인지 우리 스스로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아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서 내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를 의뢰하는 자인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새 창조의 역사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들을 주셔서 주님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내 모든 걸 들여서 주님만을 붙잡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염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없다고 불안해해서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나는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이 오늘 만난 새벽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 안과 밖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